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일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또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 또 전교인 원네스 기도, 또 특별 금요 기도회, 아주 특별한 기도 운동의 축복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중에 오늘 우리 연재 가족들이 오늘 또 특별히 모인 우리 청년 연재 권역의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영어로 하면 홀리 메이슨이죠. 우리 많이 들은다는 건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 거룩한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건축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건축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138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건축자들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크고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많지만 전부 육신적으로 도움되지 영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 흑암 시스템을 건축해 나가고 12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흑암으로, 멸망으로,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건축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모이는 138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거룩한 건축자들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삼시대를 살리는 393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393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건축자들. 아멘.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의 성전을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부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237개 나라까지 가서 이 복음으로 237 나라 살리고 그곳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서 파송하는 그야말로 237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홀리 메이슨으로 거룩한 건축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지금 1세대 장로님, 권사님 이런 1세대 중직자들이 깃발을 들고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연제구의 청년들과 좀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결국 앞으로 이제 중직자가 되고 복음 가진 산업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고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을 발판 삼아서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뛰어야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 말고도 우리 연제곤역에 우리 복음 가진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이 점점점 모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두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뭔지,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연제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사실 렘넌트는 전 교인이 일어나서 살려야 됩니다. 전 교인이 살려야 돼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방치되고 소외되고 약간 예배도 안 되고 무너지는 아이들이 또 조금 있고 해서 이번만큼은 우리 좀 청년들이 우리 연제곤역의 초중고 아이들을 조금 데리고 아주 좋은 데로 좀 1박 2일 캠프를 가자. 그래서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야외 스크린 가능하면 띄워가지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다 불러내가지고 1박 2일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 문 열리면 말씀도 나누고 가능하면 1대1로 조금 깊은 인생 포럼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는 우리 랩런트를 조금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는 마음들을 지금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 연재 가족이 기도하고 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한 1박 2일 한 20명 어디 가면 그 제법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겠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 매년 그랬던 것처럼 전 연재 가족이 또 날을 정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도 좀 가지고 해서 이번에 랩런트들을 진짜 좀 제대로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제곤역을 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 외우기 좋죠? 네. 이미 말씀 흐름 따라오는 분은 금방 이해하는 숫자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저희 뭐고 지금 수학 시간이가 이 뭐고 138이 뭐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룩한 건축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뭐 앞으로 뭐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 쭉 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특별한 기도의 시간표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시간표냐? 특별한 기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언제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 오늘 포럼하고 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노아 시대 때 창세기 3장 6장에 빠진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타락과 너무 이렇게 네피림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재앙 막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는데 이 노아가 그 흑암 시대, 재앙 시대에 방주 만들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연제구에 재앙 막는 방주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재앙을 막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재앙 막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연제구 곳곳에 50개 유초중고 대학, 350개 병원, 800명의 외국인, 또 40군데 공공기관, 1만 명의 장애인, 370군데 아파트 단지, 거기에 21만 영혼이 사는 곳에 곳곳에 재앙 막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굉장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이루셨죠. 자, 또 언제 성경에 특별한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방주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죠.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애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치고 성전의 축복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일해주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우상 신전 만들면서 겨우 밥 먹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은 뭘 만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민 언약 체결하고는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을 중심으로 복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는 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집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문에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직장에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연제구에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래 가지고 나중에 뭐 요단강 앞에서 한 3일간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성막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성막을 짓기 위한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 단순히 강 건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고 여리고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결국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심지어 기브온 전투 때는 해와 달까지 멈추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굉장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고정이 되는 겁니다. 거의 성전처럼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다가 결국 언약궤를 뺏어가 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언약궤도 못 지키고 성막 안에 등불도 못 지키고 말하자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무슨 기도 운동했죠? 미스바 기도 운동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 그래 보면 이 특별한 기도 운동의 시간표가 항상 복음 회복이지만 이 성막, 성전 회복 중심으로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와 성전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소원했는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최초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이 또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결국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죠.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다 뺏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70년 만에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붙잡은 다니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인가 하면 나올 겁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성전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성전 회복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두고 많은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바벨론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자, 그러다가 결국 이 축복을 또 놓치고는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어떤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하자면 이 로마 때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이 세 단어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전 운동에 대한 언약입니다.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두고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마가다락방 성전이지만 13장 1절에서 3절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 전 세계의 성전을 현장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현장입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복음과 진정한 참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이 바울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특별한 기도 운동을 쭉 기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요. 방주 만드는 운동,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복하는 이 일에 특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특별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건축자들로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이 무슨 시간표입니까? 돈 벌러 가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고 대출 받으러 가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드리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야겠으나 그 이전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은 진짜 기도 운동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이 3일차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셨던 중요한 단어를 키워드만 딱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첫째 날 주신 키워드가 감사합니다. 감사. 네, 이번 주 1부 예배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감사가 없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 내가 깨어진 거다.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진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셨죠. 제대로 된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한다.
뭔가 제대로 된 아이는 부모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요. 또 제대로 된 학생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뭔가 딱 갖춰진 거지. 근데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가 없고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 모르긴 몰라도 뭔가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겁니다. 신자라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께 감사, 교회에 감사,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에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중직자라 하면서도 저같이 교역자라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 내 삶에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없다? 뭔가 깨어진 겁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우리가 모자라서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고 누구 때문에 원망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뭔가가 지금 우리가 깨어져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진정한 감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구원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30년째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 전도자 목사님 만난 건 너무 감사.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너무 감사. 전 세계 이 교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세계복음화하는 단체 만난 건 너무 감사. 잘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모세와 성막운동, 그 다음에 다윗과 성전운동, 그 다음에 초대교회와 교회운동,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을 짓는 흐름 속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얼마나 할 거냐 이전에 진짜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틀째 주신 말씀 아닙니까? 회복의 시작. 뭘 회복하란 말입니까? 세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회복. 성경책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회복.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이 맞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앉았다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전부 껍데기잖아요. 표시 안 나게 영적 상태 무너지는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꾸 실패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 매일 힘 얻으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답 찾아내시기 바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돼요. 그러면 당연히 진정한 능력이 우리 삶의 회복이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뭐 사람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지.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살립니다. 가족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 사업장에 가서 신방하고 포럼 들었는데 참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그 회사에서 9년 동안 기도하는데 완전 불신자 사장님이 몇 년 전부터 예수 믿고 회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책 선물하고 권사님 불러가지고 영접시키고 완전 전도자.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직원들에게 복음이 전가돼요. 감사하죠. 계속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너무 인생의 고비를 몇 번 만나면서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옵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 아닙니까? 나를 통해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제자로, 전도자로 살다가 진짜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사람, 가정, 후대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과 능력과 전도자의 인생을 회복하는,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저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본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성훈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전에와 다른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뭔가에 잡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전에처럼 뭐 설교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고 언약이 소중해지는지 다르죠. 영상으로 보고 나중에 보고 다르죠. 그 현장,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녹화가 안 돼요. 메시지만 녹화가 되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날 중심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중심.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언약궤가 돌아올 때 막 춤을 췄잖아요. 오늘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춤추는 왕. 혹시 여러분 왕이 춤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춤추는 왕 다윗. 뭐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요. 사실 언약궤 가지러 가려고 수천 명의 성가대를 준비해가지고 언약궤 들어오는 거 막 춤추고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 내가 왕궁에 천년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게 더 낫고,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 자기가 왕인 거 상관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특히 오늘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그 응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셨을 그때에 다윗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7장 2절.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천막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왕궁의 침대, 상하 침대 자는데 교회는 바람 부는 천막의 언약궤. 그거를 가장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날 밤에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대화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전체 지금 다 읽기는 그렇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이 138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393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237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단 한 번도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사실. 6절에 내가 지금까지 바람 부는 천막에 있었거니와 단 한 사람도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 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짓겠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특별한 기도 운동의 그 축복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7월 24일 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지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38, 393, 237 성전을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로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차 사고 집 사고 하는 데는 뭐 필요하면 뭐 돈도 빌리고 뭐 열심히 노력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나는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우리의 중심을 담은 많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작정하고 난 그 다음 날 7월 25일부터 교회가 완공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입당까지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예상 완공 시기는 2027년이니까 약 5년입니다. 4년에서 5년. 빠르면 4년, 5년. 5년 동안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전 교인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가족들 좀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구역장님들께 여러분 말씀해 주셔서 나는 5년 동안 계속 아니어도 됩니다. 적어도 뭐 한 달이나 뭐 한 3개월 뒤에 또 바꾸셔도 됩니다. 매주 바꾸는 거는 너무 좀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좀 어려워서 매주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나는 일주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 점심, 화요일 아침, 나는 뭐 토요일 저녁 언제가 좋다. 일주일에 한 끼를 언제 금식하실지 여러분 조금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파악을 해서 주일날 제게 조금 알려주시면 연재권역 전체 명단이 나오겠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는 아침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직장 생활을 안 하시거나 낮에 힘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일주일에 한 끼인데 혹시 점심이나 저녁이 가능하신 분들은 먼저 좀 점심이나 저녁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부득이한 분들은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또 주말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조금 작정하시고 요때 한 끼 금식 할 때는 이제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금식에 관한 메시지 하나와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건축의 진행 과정을 담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담은 짧은 영상까지 해서 묶어가지고 말씀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우리 연재권에게 매주 새롭게 하나씩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시간에 무조건 밥 굶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끼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이 특별한 기도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건축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조금 느슨해지고 놓쳤던 거, 무너졌던 거 다 회복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새벽에도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영상으로 보지만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 또 금식 기도, 특별한 기도 운동의 축복 속에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